오늘은 급하다고 썩은 동아줄을 잡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열왕기하 병행 본문인 우리 역대하를 놓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국면이 급격하게 전환되었는지, 예전 작년에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가 막 창궐하고 유행했던 그 시절로 다시금 회귀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백신 좀 맞고 좀 괜찮아지려나, 이제 좀 일상 좀 회복되려나,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정말 일주일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원점, 다시 도루묵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더러는 정부 욕을 하기도 합니다. 뭐 제가 이 목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얘기를 하면 저는 이 정부 참 싫어요. 참 긍정할 수 없어요. 참 지지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단순히 지금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이 정부 탓이다, 어떤 정책 탓이다, 환경 탓이다 라고 하기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 때 제가 기도도 하고 또 마저 남은 그 주일 준비를 완료하기 위해서 저녁 한 7시인가 8시인가 그때 왔어요. 지금 이 건물의 1층에 뭐 전집도 있고 뭐 투다리도 있고, 실명을 걸으면 안 되는데, 투땡땡도 있고, 그죠? 앞에 포차도 있고, 우와. 지난주 그맘때만 돼도 이제 뭐 다 완화가 되고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뭐 조정하고 뭐 자영업자들 몇 시까지 영업 제한 해제되고 이런 분위기여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온 즐기고 마실 수 있는 어떤 장소만 제공이 된다면 모든 실내에 술 마시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못 보셔서 그렇죠? 바글바글 꽉 들어찼어. 꽉 들어차다 못해 길거리에까지 좌판을 깔고 의자를 놓고 마시는 부어라 마셔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젊은 사람들 20, 30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맞아요. 다 그런 사람들이요. 보면 그 부인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부 잘못했어요. 혼도 나야 돼. 백신 수급 이게 뭐 말입니까? 저 같은 애매한 사람, 제 주변에 보니까 뭐 민방위 대상자도 백신 맞고요, 뭐 누구도 백신 맞고 다 맞았대요. 왜 나한테 왜 안 맞았냐고 그래. 어떻게 맞아? 뭐 있어야지 맞지. 뭐 대상이 돼야지 맞지. 못 맞아요, 못 맞아. 이 지경으로 해놓고 20, 30대들 찍는 정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20, 30대들이 결국은 나아가서 이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이제 마치 모든 게 다 정상화되고 회복된 양, 백신이면 다 해결되는 양,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온 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오늘의 어떤 사태가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뉴스를 보는데 미국에서 그래요. 그 거대한 초강대국 나라 미국, 백신도 원하면 뭐 남아 돌 정도로 찍어대는 생산하는 그 미국이 지금 뭐 악재가 겹쳤다 그러죠. 미국 동부에서는 뭐 유례 없는 물난리로 뭐 다 떠내려가고 집 다 잠기고 뭐 난리 치고, 미국 서부에서는 폭염이 50도. 야,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50도가 되면 저는 상상이 안 돼. 지금 밤마다 막 그냥 에어컨 틀고 자고 막 선풍기를 끌어안고 자도 힘든 우리도 힘든데 50도 어떻게 살아요? 지금 그러한 자연 재해 앞에 지금 미국이 지금 막 속수무책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겨도 자연 앞에,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고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 하나랑,
그렇게 자연재해, 유례 없는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징벌의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뭐 지구적으로 봤을 때 환경을 지 마음대로 써놓고 그냥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한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결과로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 이 어려운 환경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에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참 교육도 무너지고, 특별히 자영업자들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없는 것은 철저함.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죠. 철저한 영적 방역이 필요할 때, 기억나십니까? 철저한 영적 방역이 필요할 때,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또 우리 이 재단의 삶을 철저하게 방역도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소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 돌파를 해 나가는 방법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두 왕을 비교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감염될까봐 덜덜 떨어서 성전 문조차도 들어오지 못하는, 참 희한하죠. 카페나 식당은 그렇게 잘 왕래하고 그냥 담대하게 마스크도 벗고 식사를 하는데, 왜 교회는 그 심장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는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야 될지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8장, 역대하 28장 보면 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28장 표제 타이틀에 유다왕 아하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이렇게 몇 가지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너무 왕들도 많이 나오고 열왕기하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좀 건너뛰는 편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제 지난번에 남유다 왕국 했었죠. 남유다 왕국 하면서 우시야, 요담, 그리고 오늘 나오는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우시야, 지난주에 보았던 아사랴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이 히스기야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점점 패망의 길로 들어서면서 아수르가 발흥을 하게 되고, 그죠?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봐라. 신앙인으로 안 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저 북이스라엘들 봐라. 어떻게 되느냐? 패망하지 않느냐? 너희라고 다를 줄 아느냐? 너희도 그러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라. 세상이 너희를 압박할지라도 반드시 구원자를 허락하실 터인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남유다에 선포를 했다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우시야, 그리고 요담, 제가 요담은 건너뛰었어요. 요담 그냥 잘했던 왕이, 착했어. 우시야 지 아버지보다 더 잘했어요.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 보면은 빨간색 돼 있다가 아하스만 빨간색이 없죠?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인 히스기야는 정말 다시금 다윗 왕 시대의 그 부흥과 그 영광을 재현한 그런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긴 그런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게 될 터인데, 그 전에 우리가 아하스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아하스 때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15대 왕부터
맨날 2달에 한 번씩 뭐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이 채 10년도 집권하지 못하는 정말 뭐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 그런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전국이 어수선하고 국력도 쇠약해져 있고 더군다나 아수르와 아람의 압박을 받으면서 거의 지금 뭐 국력이 쇠잔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28장 1절 보니까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다.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원래 오늘 보려고 했던 열왕기하 16장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르말야의 아들 베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는 지금 이 아하스가 왕 위에 올라 있었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누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돼 있구나. 그죠? 거기서는 르말야의 아들 베가라고 하는 이 베가 왕이 지금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랬는데 28장 2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여기서 이 말하는 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남유다의 그 앞에 우시아나 요담이나 이런 왕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에 지금 패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그들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이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 밀공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불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그러한 이방신 앞에 번제하게 하는, 아이고 이 뭔 짓거리야 도대체.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즉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 찾아댔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발단입니다. 영문 모르는 이 당시에 살았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했는데 왜 우리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아람이 저렇게 발응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하십니까? 라고 절규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기실 속사정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왕의 실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의 온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데리고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다. 이스라엘 왕은 아까 전에 르말야의 아들 베가죠. 베가.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7절에 이러한 용사들과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을 죽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역사에 대한 부분을 더불어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맥을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6절, 7절, 5, 6, 7절을 그냥 그랬나 보다, 연합군들이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죽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정확하게 역사적인 맥락에서 관찰을 해보면 이 5절은 그렇다 쳐도 6절, 7절은 사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한번 보세요. 15장. 열왕기하 15장. 열왕기하 15장 8절 이하를 보면 587페이지죠? 열왕기하 15장 8절 이하를 보면 8절에 누가 나오냐면 스가랴가 나와요.
스가랴를 끝으로 예후 왕조가 문을 딱 닫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그래서 스가랴를 끝으로 예후 왕조, 견고했던 예후 왕조가 끝이 나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왕조라고 불리기도 애매해. 왜? 맨날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13절 이스라엘 왕 살롬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서 얼마 동안 있었대요? 한 달 동안 있었다. 한 달 동안. 17절 유다 왕 아사랴 39년에 가디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다스렸다. 쿠데타를 벌였죠. 23절 유다 왕 아사랴 15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얼마 동안? 2년간. 전국이 이렇게 불안정했어요. 예? 왕 되면 누가 죽일까 염려하고 벌벌벌 떠느라 국력이 쇠잔할 대로 쇠잔했어요. 27절 25절 보세요.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 오늘 보셨던 그 베가가 반역하여 왕이 되었다. 그래서 반역하여 왕이 돼서 27절 유다 왕 아사랴 15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돼서 20년간 다스렸다. 그랬는데 20년간 다스렸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베가 왕이 통치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 아까 전에 나왔죠? 이 아스루 왕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과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와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스르로 옮겼다. 국력이 이렇게 쇠약해져 있었어요. 반대로 요담, 이 지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인데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역대하 28장에 나오는 아하스 그 위에 요담은 하나님께서 점점 27장 6절 보세요. 역대하 27장 6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역대하 27장 6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요담 한 사람이 뭐 헬스를 내가지고 힘이 세지 그거가 아니야. 국력이, 유다의 국력이 강해졌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 5절 6절 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크게 살육을 해? 예? 크게 살육하다 못해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예? 정예병 12만 명을 쳐 죽였대. 대승을 거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과연 왜 벌어졌느냐를 가만히 보니까 19절 보세요. 19절 28장 19절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하,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외세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약화시킨 거예요. 손발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쳐들어오는 거죠. 거기 보면 16절 17절 보세요. 17절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다. 블레셋 사람들도 고개를 들고 그 주변 마을을 다 점령해버렸다. 오늘 읽은 거를 지도로 보면 이런 식이에요. 안 넘어가냐? 네, 거기 보면 하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죠. 견원지간이었던 이 둘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돼서 유다를 압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보니까 에돔이 또 하나 해주세요. 에돔이 또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또 압박해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다. 블레셋, 해안가에 거주하던 블레셋, 한때 철제 무기를 가지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블레셋이지만 지금은 변방에 찌그러져 있는 소국이에요. 소수민족에 불과해요. 이 블레셋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때 고개를 들고 막 남유다 해안 지역을 막 유린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러한 위기는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는데, 그럴 때에 이 위기를 맞이하고 아하스가 잡은 첫 번째 동아줄은 무엇이냐면 16절 보세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다. 그래서 PPT 하나만 더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한테 도와주시오. 우리가 믿을 건 당신밖에 없어. 도와달라 그랬더니 아수르가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조공 다 받고 그를 공격하였더라. 20절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네. 아수르 왕이 조공을 받고, 여기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혈입성해서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이란 재물 다 퍼주다가 줬지만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가 잡은 첫 번째 동아줄은 바로 세상 권력 대세라고 하는 동아줄을 잡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백신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우리가 가진 재물이 될 수도 있겠죠. 세상의 권력, 우리의 배경,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힘 있는 자, 소위 세상의 논리 가지고 세상의 어려움을 풀고자 했지만 이 세상 것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탄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그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대신에 당장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어떤 정부 국가 기관을 찾아가서 그런 거 의지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혹은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오늘 역대하 28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오히려 이 디글랏빌레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유다를 괴롭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열왕기 16절에서는 그때 도와주긴 했어요. 도와주긴 했지만 영원한 우방이 되지 않고 결국 그 아수르가 다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력은 절대 우리의 절대적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 내가 가진 재물은, 내가 가진 배경은 절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저 거함 미국이 쓰러져가는 모습 보세요. 그 폭염함 앞에서, 그 폭우 앞에서 그들이 가진 돈과 그들이 가진 권력과 그들이 가진 과학적 지식은 절대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어려울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부지런히.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그래서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도리어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두 번째로 아하스가 잡은 썩은 동아줄은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라고 하는 우상의 썩은 동아줄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뭔가 어려운 일을 결정하거나 자녀를 낳거나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전 보러 가죠? 사주팔자 보러 가죠? 그게 뭐요? 그런 식으로는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햇님 달님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호랑이가 썩은 동아줄을 잡았더니 그 종국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잡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결국 떨어져 버려요. 어디에 떨어져요? 수수밭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수수밭이 빨간 이유가 호랑이 피가 묻어갖고 빨간색이 됐다. 그게 그거예요. 썩은 동아줄 잡으면 처음에 조금은 올라가. 와, 이게 내 구원자, 절대 구원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그냥 끊어져요. 엉덩이만 피나는 거예요.
엉덩이 피나잖아요. 여기 보세요.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겉으로 보니까 저 지금 아람이 저렇게 형통한 이유, 아람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니까 저 아람의 신이 더 끝발이 좋은가 보다 하고 그 신 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 읽은 열왕기하 16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이 아하스가 아람의 신들을 보고 그 자기 측근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성전에도 저렇게 한번 꾸며봐. 쉽게 얘기를 하면 절처럼 한번 꾸며봐.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모든 구조들을 다 바꾸고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렇게 구조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그게? 세상의 신들,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썩은 동아줄은 결코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합니다. 물론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가 선행되지 않고 우리가 백신에만 의존해서 이제는 괜찮지, 이제는 이 모든 거 다 괜찮지, 과학에만 의존해서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음 주부터 히스기야에 대해서 보겠지만 맛배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1장 700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가진 성경 700페이지.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보니까 이거를 그 29장,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를 정리해 놓은 게 딱 이거 하나예요. 뭐냐면 이때까지 아까 전에 보면 그 빨간색으로 그 표시를 해놓은 선한 왕들이 항상 단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그죠?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철저히 거국적인 아주 신앙의 혁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와 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나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게 히스기야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전방위적인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라. 뭐 하는 거에? 율법하는 거에, 계명하는 거에,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거에, 모든 전방위적인 어떤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았다. 기도가 우선이었다. 이게 히스기야의 삶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막 나라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니까 피폐해졌던 삶이 다시 막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돼야죠. 뭘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신앙.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거 잘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남유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남유다에도 위기가 왔어요. 그때보다 더 강성해진 아수르가 남유다를 막 겁박하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도 압박에 못 이겨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을 막 주기도 해서 제발 이거 줄 테니까 좀 물러가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들이 끝까지 고개를 쳐드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안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7절 한번 보세요. 7절.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아멘. 신앙인의 고백은 이 정도는 돼야죠. 위기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네립이 온 군대를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온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포위한 상황이에요. 풍전등화예요. 풍전등화. 까딱 잘못하면 국가가 다 넘어가게 생겼어. 다 도륙나게 생겼어. 근데 이런 평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오늘 아하스가 겪은 위기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삶의 대처 방식은 달랐습니다. 8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무슨 말입니까? 사내립은 칼과 창과 뭐 이런 거 의지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 위 선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을 쳐 부술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세상 것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신앙인의 공통적인 고백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구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 이후에 이 사건이 바로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이 사내립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심리전을 펴는 거예요. 야 거기 너네 도관에 든 쥐들 백성들 잘 들어. 너네 왕이 어리석은 길을 택한 거야. 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지금 이러한 상황이 생겨? 너네 헛된 신 붙잡고 그 사내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썩은 동아줄 붙잡지 마. 막 교묘히 심리전을 합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해요? 20절 보세요. 20절 19절 그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막 비방을 했어요.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다 멸하고 승리하게 하셨더라. 23절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위기 대처 방법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동아줄은 어떤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 세상의 힘, 세상의 파워, 세상 논리라고 하는 썩은 동아줄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점 보는 거 아니에요. 타로 이런 거 아니에요. 운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썩은 동아줄이야. 위기를 만나면 이 목사도 기도하기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고 정말 정신 차리고 그 위기의 자리 앞에서 바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동아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엉덩이에 피나는 호랑이가 아니라 온전히 고침받고 구원받고 우리의 피폐했던 삶이 오늘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처럼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이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던 것처럼 저 사람들 이상하다. 똑같은 팬데믹을 살아가고 똑같이 자영업자들 다 죽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똑같이 학원하기 어렵고 똑같이 뭐 하기 어렵고 너무나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 집은 그래? 예?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형통해?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풍성해? 이러한 인정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세상 사람들의 눈에 존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그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급하다고 세상과 하나님 아니고 기도는 나중에 할게요. 좀 편할 때 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 힘든 현장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정면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